네, 안녕하십니까. 신약수다방,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왜 교회를 얘기해야 하는가. 대해서 얘기했어요. 왜 그 많은 주제 중에, 많은 주제도 있었지만 참, 교회라는 주제를 그동안 얘기 못 해오다가, 왜 이제 와서 교회라는 걸 갖고 주제를 얘기했을 때, 어떤 교회를 얘기해야 되느냐. 뭐 이렇게 말썽 많고, 지금 뭐 이렇게 이슈화되고 있는 그런 교회 얘기보다는 정말 묵묵히, 예수님 말씀대로 작동되고 있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런 그리스도 정신을 갖고 일하는 교회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의 핵심은 그런 거였어요. 예. 과연 교회가, 예. 교회 자신의 정체성,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예. 올바르게 인식하고, 예. 신자들에게 그걸 가르치고, 예. 그런 바탕 위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끌고 가는가? 예. 아마 안 할 거다. 예, 안 할 거다. 왜? 예. 그거 들여다보면 힘드니까. 예, 힘드니까. 예. 그 힘든 게 지금만 힘든 게 아니라 교회가 생긴 이래 계속 힘들어 왔다는 거를 예. 제가 요걸 잠깐 읽어드리고 예. 요즘 목사님께서 좀 주신 책인데 제가 잠깐 읽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종교라는 단어는 보통 모호하게 사용된다. 역사를 들여다보면 종교적 천재들이 제자를 끌어들여서 공감하는 사람들의 집단을 만들어내는 것이 통례다. 그렇죠? 그 집단이 조직화되기에 충분할 만큼 강력한 힘이 갖춰지면 집단은 자체의 기업적 야망을 수반하는 교회 조직, 제도가 된다. 그러면 아무래도 정치적 정신과 독단적인 계율을 갈망하는 욕구가 생겨 원래의 순수함은 오염되는 경향을 보인다. 맞죠? 그 결과 오늘날 교회가 종교라는 말을 들으면 교회나 그와 비슷한 어떤 것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라는 말에서 지나친 위선이나 억압, 비열함이나 미신을 믿는 고집 등을 연상하기 때문에 그들은 종교 전체를 업신 여기는 일을 금지로 삼을 정도다. 놀랍게도 이거 지금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19세기 말? 예, 한 120년 전. 예, 120, 30년 전에 쓰여진 글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도 지금 오늘날 교회라는 것은 지금 이 시대의 2020년대의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19세기 말 교회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도 똑같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었다는 소리네요. 근데 이제 제도로서의 교회사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제임스가 이게 정리해낸 예. 이러한 모습의 교회를 벗어나지 못해요. 소위 콘스탄티누스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 급속한 제도화의 길을 걸었죠. 예. 그리고 나름대로의 교회의 제도로서 그것이 그친 것이 아니라 중세에 이르기까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총체적으로 지배하는 그런 지배체제로서의 종교, 교회가 되었죠. 그거 어떻게 벗어나려고 그래요? 그 어떤 개인적 욕망 때문에 그런가? 아니요. 이거를 그럼 이 얘기 하잖아요. 제도화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학자 얘기를 할게요. 예. 폴 틸리히라고 하는 사람이 계속 얘기를 해요. 상대적인 것이 절대화될 때, 예. 그걸 또 데모닉 그래요. 악마적인 것. 예, 예. 그런 거. 상대적인 것이 절대화될 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맞네. 예수의 삶을 이 세계 속에서 어떻게 구현해내고 그 구현해낸 조직체가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현실에 비추어서 자기의 삶을 어떻게 해나갈 거냐. 네. 비추어 볼 때 이 제도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거예요. 제도로서의 교회는 상대적인 거죠. 네.
다른 말로 하면 기독교 신학적으로 얘기한다면 종말론적인 공동체죠. 언제 하나님이 올지 몰라요. 네. 새로운 세계의 가능성 앞에서 어떤 형태가 될지 모르죠. 어떤 모습으로 자기가 돼야 될지. 종말론적 집단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건 이 세계 속에서 상대적인 거예요. 근데 절대적 힘의 체계, 정치 체계, 종교 지배 체제가 되었죠. 네. 그 측면만 보면은 더 데모닉해요. 네. 마적인 거죠. 틸리 같은 사람은 성서마저도 자칫 마적인 것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성서마저도. 이것이 어떤 절대적 계율화하는 순간 유대교의 법전 토라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출애굽의 역사, 해방의 역사, 그 역사에 비추어서 창조회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인간 해방의, 하나님의 인간 해방의 역사를 나름대로 이 얘기를 했는데 어느 순간 법제화되죠. 네. 율법으로. 네. 그 순간 그건 데모닉해져요. 그 데모닉한 것으로부터 예수가 일격을 가하는 거 아니에요. 끊임없이 바리새와 싸우고 유대교와 싸우고 하는 것이. 네. 그래서 데모닉해질 수 있다고요. 그래서 폴 틸리는 언제나 그렇게 얘기를 해요. Form and dynamism. 그러니까 역동적인 어떤 진실의 체계가 있어요. 진리의 힘이. 네. 그것이 폼으로 될 때 네. 자칫 이 폼이 이 역동적 진리의 세계를 이 안에 가두는 순간 네. 이 제도는 데모닉해진다고 그래요. 네. 항상 그런 것 같아. 네. 맛적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제가 이 얘기를 했죠. 이 절대화된 이 시스템, 이 폼이 없었으면은 학교도 복지도 의료도 예술도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앰비규이티예요. 모호해요, 이게 언제나. 제가 밤낮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진리대로 우리 죽어도 못 산다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산다고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탁월한 성자이거나 바로 그렇게 그대로 살면은 정말 십자가를 메고 죽음으로 가야 돼요, 골고다로. 여기 뭉크의 골고다예요. 뒤에 나중에 따로 예조 하나 보여주세요. 핏빛 구름이 뒤에 흐르고 이 사람들을 보세요. 얼마나 외롭고 쓸쓸한지. 버림받은 거예요. 공포스러운 얼굴도 있고. 공포죠. 비웃음과 네, 공포와 비웃는 저주와 얼굴도 있고. 온갖 네. 그런 사람들이죠. 예. 표정이 다양해. 뭉크가 바라봤던 예수의 십자가는 저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저 자리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말씀에 따라서 말씀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요. 하지도 못할 걸. 그런데 어쨌든 폼이 되고 형식이 되고 제도화되면서 그 역동적인 살아있는 말씀이 이 안에 제도적인 모습으로 굳어지면서 데모닉해질 수 있다고요. 목사님, 네. 제가 말씀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아니요. 질문이 거기에 대해서 예. 그러면 이 질문이 답이 돼야 돼요. 예. 지금 그 어떤 지배 체제를 갖는 어떤 조직화된 제도화된 교회가 예. 그렇게 됐잖아요. 예. 여기 보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다며요. 그렇죠. 이 사람은 그걸 통찰한 거잖아요. 그걸 그렇죠. 본 거잖아요. 그렇게 된 교회가 예. 어떤 그런 개인의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뭐 교회를 위해서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예. 그 교회를 위해서라는 것은 결국 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어떤 지금 지배체제의 어떤 제도화된 교회 그런 어떤 제도를 위해서 조직을 위해서 우리 나쁘게 말하면 우리 조직을 위해서란 말로 들린단 말이에요. 교회를 위해서라는 말이 그렇게 지금 쓰여지고 많은 교회들이 그런 잘못 작동되고 있는 것들은 개인의 잘못이에요? 아니면 그 어떤 제도가 그렇게 됨으로써 되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에요. 그래야 답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것을 갖고 있는, 그 힘을 갖고 있는 지배하는 개인의 잘못이냐?
아니면 그렇게 되는 어쩔 수 없는 것이냐, 그게. 그래야 무슨 해결책이 나올 거 아니에요. 많은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요. 예. 신부님이 좀 찾아서 한번 좀 읽어보십시오. 엘리아스 카네티라고 하는 예. 그 노벨상 받은 작가가 있는데 예. 군중과 권력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군중과 권력. 예. 네. 군중과 권력. 그 과정을 얘기를 하려다 보면은 예. 정말 많은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종교 사회 심리와 집단 심리와 군중 심리에 대한 얘기를 또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또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의 덩어리가 되니까 그걸 이제 그렇게 물으시면은 콘스탄티누스가 그리스도교를 공인 종교로 만들 때에 기독교한테 배운 게 뭐예요? 신을 위해서 예. 절대적 유일한 지배자를 위해서 자기의 삶을 기꺼이 투신하는 예. 그런 믿음의 세계예요. 그리스도인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순교였죠. 예. 저게 자신의 삶으로 예수를 증언했죠. 네. 자기가 그러한 기독교를 공인하고 기독교 세계의 군주가 됨으로써 그 박해로부터 풀어줌으로써 자기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정치 권력에 대한 헌신을 기대했어요. 그리고 많은 걸 베풀었죠. 네. 그 대신 기독교는 콘스탄티누스 로마 공화정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지배 시스템을 배웠어요. 서로 딜한 거야? 딜했죠. 그리고 어느 정도 체제가 갖추어지니까 요거 재밌거든요. 교회 지배 시스템이 이거 되거든요. 거기에다가 점점 물적 토대가 확대돼 나가요. 어마어마하게 토지 기증받고 유증받고 헌신으로 도네이션하고. 그 이제 옛날에 그랬다면 지금 우리 저 아래 내려다 보이는 많은 십자가의 교회들은 지금의 어떤 자본주의 그런 것이 들어와서 작동된다는. 아니, 그 얘기 너무 많이 가지 마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를 얘기 좀 해달라는 그러니까 얘기예요, 우리 교회. 우리 가난한 교회 무슨 놈의 자본주의 어디 있어요? 돈 몇 푼 내는데. 예. 종교적 희생물, 예. 재물, 예. 헌금은 예. 조금 그 어떤 사람 이름 얘기 안 할게요. 조르주 바따이오라고 하는 프랑스의 사상가가 있는데 예. 그걸 저주의 몫이라고 그래요. 가져서는 안 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띄어내는 거예요. 무섭죠? 예? 그 성서적이지는 않네. 그게, 근데. 성서적이지는 않죠. 예, 예. 근데 그렇게 바라보면은 더 무서운 거예요. 왜냐면 예. 어떤 형식으로든 지금 우리의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모든 어떤 이익이라고 하는 것, 예. 봉급이라고 하는 것, 예. 어떤 형태로든 더 낮은 자들의 몫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기만도 있고 사기도 있고 뭣도 있고 별게 다 들어와 있어요. 하다못해 농약도 들어와 있고 농산물에 예. 감사하죠. 예. 그런데 우리의 삶의 시스템에서 지금 예를 들면 자기가 직접 길러서 뭐를 해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네. 어쨌든 노동이라고 하는 현실은 예를 들면 자연과의 관계에서 오늘 에코시스템 얘기를 하지만 자연을 착취한 거예요. 자연을 변형시키고 오늘 이제 그 자연으로부터 보복을 당하기 시작하죠. 자연으로부터 약탈한 저주의 몫이에요, 이게. 자꾸 이 얘기를 이렇게 가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걸 은총이라고 생각하고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시스템에서 보면 저주의 몫이에요. 네. 그거 띄어내야죠. 네. 저주의 몫이니까. 그거 가지고 자기가 착취한 그 사람들에게 돌려줘야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그렇게도 된다. 좀 바꿔보면 어떠냐 이거예요. 우리의 헌금을. 이게 더 아름답지 않아요? 오히려? 더 윤리적이고? 성악설을 기반으로 한. 아니, 성악설이고 뭐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얼핏 들었어요.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한 어떤, 예. 종교는,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종교는 예. 원래 애도에서부터 비롯된다. 예.
자기가 먹은 것에 대한 생명에 대한 애도로부터 비롯된다. 우리 얼마나 고기 많이 먹고 물고기 많이 먹고 하다 못해 식물도 다 그 생명을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애도, 뭐, 연민, 뭐. 애도라고 그래요. 종교의 본질은. 예를 들면. 그렇게 보면 이게 저주의 몫이에요. 저주받은 몫이죠. 그거 털어내야죠. 예. 그런 시스템화된 뭐가 보니까 계속해서 물질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고 점점 더 물질적인 그것을 증가된 그만큼의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도화된 법 시스템을 만들고 뭐가 됐든 그렇잖아요. 내가 농담 삼아 얘기해요. 수도원에 기증된 그 수많은 땅들 수도원이 농로로 노예를 부릴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농토를 논아줬으면 왜 이 짓거리 안 하고 독점해가지고 그 안에 노예를 부려요. 농로로. 그게 예수의 정신이 어디가 살아있어요. 그럼요. 지금도 그래요. 그런 거는 뭐. 근데 왜 그런 것이 바로 잡히지 않고. 안 왜 되죠. 계속 작동이 되냔 말이죠. 안 되죠. 제도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냐, 개인의 잘못이냐. 그러니까 제도는 제도 자체를 아까 얘기한 대로 유지하고 끌고 가고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움직여요. 말이에요. 예. 자꾸 뭐를 위한다는 논리로. 투 pop스 보셨어요? 두 교황? 예. 또 박사니까. 네, 두 교황. 어땠어요? 그거 보면서. 감동적이죠. 예. 감동적이죠. 저기 뭐냐. 그 전임 교황이 누구냐. 그게 라칭거거든요. 라칭거라고 교리성성의 심판관이었어요, 원래. 그래갖고 해방신학 한 사람, 해방신학자들 아르헨티나 신부들 불러다가 개박살 낸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느 날 탁 돌아서는 거야. 이게 라칭거가. 난 놀랬어요. 위기에 찬 가톨릭의 시스템을 다시 뭐 하기 위한, 개혁하면서도 다시 하기 위한 또 하나의 그런 선택일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나는 비관적 아닌가? 그걸 보면서 이제부터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예. 그러면 바티칸, 소위 오프스데이, 예. 소위 그 뒤에 섀도우 캐비넷, 일종의 바티칸의 그림자 조폭, 세계 은행의 비밀 구자를 만들고 뭐를 하고 뭐 했던 소위 오프스데이가 작동하고 있는 재밌게 그 영화화된 게 다빈치 코드죠. 그러니까 그 다빈치 코드에서 가서 막 살인하고 폭력을 저지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영화를 보면서 제도가 갖는 소위 데모닉하지 않은 점을 어렴풋이 봤어요.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가톨릭이 세계적으로 더 많아요. 우리는 참 그걸 잘 모르는데. 개신교 인구 몇 안 돼요. 세계적으로 교인이. 가톨릭이죠. 더 많나? 아니 무슨 소리예요. 세계 종교인 비교표 한번 보세요.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 개신교가. 가톨릭에. 그러면 이 제도와 체제로서의 교회가 갖는 힘이 뭐 있는가? 나는 아까 얘기를 했어요. 이런 점도 있다. 교육 시스템을 끊임없이 개혁해 나가면서 인간을 계몽시켜 나가고 의료 시스템을 만들어내고 나름대로 창조 이론과 배치되지만은 끊임없이 과학을 발전시켜 나가고 그 안에서 뭐 요한에서 케플러의 어머니도 마녀로 잡혀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마녀 사냥 때. 그러니까 그 여자 죽었으면 케플러 같은 위대한 천문학자가 안 나왔을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런 과학 발전, 예술의 클라이언트로서 후원자로서 끊임없이 예술의 성장 발전에 기여했고 했던 조직화된 교회에, 제조화된 교회에 또 다른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힘이 작동되어 오고 있다. 작동돼 왔죠. 지금도 가톨릭은 있는 것 같아요. 가톨릭은. 그런데 개신교의 그런 협의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세계교회 협의회고 WCC고 뭐 CCA고 아시아고 있고 나름대로 이제 교회의 어떤 조직체들이 있지만 제도화된 어쨌든 개교회 중심적인 개신교의 현실에서 그런 제도화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지나가 버렸다. 안 되는 거죠. 끊임없이 나눠지는 종파, 종파들이 흩어진 개교회, 그 개교회들이 이렇게 자기들끼리 뭉치는 교단, 종파 이런 것으로 서로
싸움을 해나가는 이 현실에서 예. 그런 조직과 제도로서의 교회의 어떤 잠재적인 긍정적인 역량, 지금 나는 카톨릭이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힘을 미친다고 하면은 예. 조금, 그러니까 지금 프란치스코 같은 교황이 나와가지고 예. 그 이전에 요한 바오로 2세인가 라슨과 추기경 이전에 새롭게 교회를, 그 카톨릭 교회를 새로운 어떤 세계로 끌고 갔던 요한 바오로 2세인가 있을 거예요. 폴란드 교황, 폴란드. 뭔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나와요. 그래서 어떤 변화의, 세상과 깊숙이 들어와서 어떤 변화의 가능성을 만들어내죠. 그 점에서 제도로서 조직으로서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역할이 있다. 근데 개신교에 그걸 기대하기는 어렵다. 목사님. 네. 끊임없이 개신교에서 그 교파가 갈라지고 교회가 분열되고 네. 예. 또 개개인으로 봤을 땐 교회 그 신앙생활을 접고 교회를 떠나고 이런 이유들이 어떤 그 핵심적인 어떤 본질적인 그런 문제라기보다는 좀 비본질적인 교회의 어떤 본질적인 것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 그런 것으로 분열되고 쉽게 얘기하면은 돈 문제 갖고 교회가 분열돼서 두 개로 쪼개지고 교파가 어떤 교리 때문에 갈라지는다기보다는 어떤 세력 다툼으로 쪼개지고 교회를 떠나는 것이 내가 저거를 못 믿겠어서 나는 저 공동체가 뭐 추구하는 것이 싫어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싫어서 떠나거나 뭐에 실망해서 떠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어떤 학문적으로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지금 수많은 교회들의 문제점은 그런 본질적인 문제보다는 비본질적인 문제 갖고 앓고 있다. 그러니까 왜 그거를 좀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왜 비본질적인 문제가 그 안에 잠복해 있냐, 잠재하게 되느냐고요. 그 좀 여기 얘기했잖아요. 120년 전에도 똑같이 얘기했네요, 지금. 그건 제도로서, 기구로서의 체제로서의 교회를 장악하고 있는 교회의 지배층 문제죠. 예. 그래서 저는 그 개인적인 문제냐까지 물어본 거예요. 그게 개인적인 문제냐? 어쩔 수 없이 제도 때문에 생기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냐? 개인적인 문제냐? 그런 구체적인 그 현장에서 몸담아 모르니까 있지 않아가지고 현실적으로 어떤 저는 그게 계속 문제가 의문이에요. 그런 것이 좀 의문이고. 제가 다닌 교회에서는 소위 신앙 실천의 방향성 때문에 교회가 일부가 떨어져 나간 역사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한다면 조금 더 보수적으로 굉장히 진보적이었는데 예. 조금 더 보수적으로 기울어가는 쪽이 힘을 받으니까 예. 조금 진보적인 집단들이 확 떠났어요. 예. 그런 경우도 예. 있고. 그런데 안타깝지만 예. 그렇게 떨어져 나간 그 집단을 이렇게 보면은 예. 사회적으로 이쪽은 좀 부자였고요. 예. 이쪽은 좀 가난했어요. 예. 오늘 교회에 지도를 해 나가는 그 집단을 보면은 되게 부자와 떨어지지 않죠. 되게 부자들이잖아요. 예. 장로가 됐건 뭐가 됐건 예. 아예 늙어가지고 오랜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들은 뭐 교회의 나름대로의 어떤 직분을 주기는 하지만 예. 그건 신앙의 명망의 문제고 예. 실질적으로 교회를 끌고 가는 것은 움직여서 위에서 움직이는 것은 소위 교회의 재정을 축으로 한 부자들의 움직임이죠. 네. 그거 부인하겠어요? 예. 그러네요. 예. 그거 비판한 책들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시장이 된 교회. 시장이라는 것은. 시장, 도떼기. 예. 시장이 된 교회. 자본으로서의 신. 그거 현실이에요. 그 현실인데. 왜 그렇게 움직여요? 근데, 그거 어떡하겠어요? 난 그래요. 어쩔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그러니까. 현상이다. 어떡하겠어요? 그- 그런 대형 교회 가서 이제 내가 한번 좀 보세요. 예. 했던 게, 예.
이게 리치올의 종말 예. 안 봤죠? 안 봤어요. 예, 볼 거 없어요. 글쎄요. 공동체의 소멸에 관한 책이네. 예. 공동체의 소멸. 우리가 지금 현실이 그래. 잊어버리고 현실이 그래. 잊어버리고 있는 게 뭐냐? 잊어가고 있는 게 뭐냐? 좀 서글퍼지기도 하고 이것이 공동체가 소멸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 지금 2030 세대로 대변되는 지금 뭐 이 표심 잡기 뭐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이제 개인주의로 흘러간 그 수밖에 없는 예. 그러니까 어떤 그 당과 뭐라 그래 그 정당 정치에는 이제 한계를 드러내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 그런 어떤 그 공동체가 해체되어 가는 그 서글픈 건지 어쩔 수 없는 건지 그게 발전하는 건지 교회도 그렇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득을 취하는 자들이 있고 살아남기 위해서 뭐 이득을 취하고 뭐 이렇게 어떤 현상으로 자꾸 드러난단 말이에요 어떤 그런 비리와 부정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다 좀 무슨 뭐 교회론을 쓰신 뭐 한스킹이나 이런 분들이 예견을 했던 것인지 뭐라고 그냥 얘기하는지 가득 차 있어요. 그게 예, 내용으로 예. 교회가 왜 그렇게 됐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 그것이 문제가 뭐고 하는 것 다 있잖아요. 가득 차 있어요. 이 두꺼운 교회가 그런 얘기들로 예. 그런 얘기들로 가득 차 있어요. 엊그저께 돌아가신 분인데 그럼 이분도 결국 교회에서 한스킨 이런 얘기 죽었어요? 하다가 나 못 들었네.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아 그래요? 네. 저기 부고가 안 오셨구나. 부고가 여기까지 안 못 왔는데. 봤어요. 네. 그러면 그런 말을 해서 추출당한 거 아니에요, 결국? 아니 그러니까 이걸 왜 써요? 이런 책을 왜 쓰냐고요? 왜 써요? 똑같아요. 교회가 교회답지 않으니까 교회답지 않은 모습이 뭐냐? 예. 어떻게 해서 그렇게 교회답지 않은 모습으로 바뀌었느냐? 예. 정말 교회답기 위해서는 어떻게 교회를 알아들여야 되느냐? 이걸로 가득 찼어요. 근데 이거 10분의 9는 그런 문제 있는 교회들에 대한 비판이에요. 예시고.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아,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도 있다.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있구나. 좀 커지기를 바라지 말아야 돼. 아니. 그렇잖아요. 그 교회도 여기서 나와 있지만 어느 정도 그 사람들의 집단을 만들어내고 그 집단이 충분히 강력한 힘을 갖게 되면 그렇게 제도화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그런 전철을 밟을 그 수 얘기를 있다는 이제 다음에 조금 할게요. 예,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어떻게 예. 가야 할까? 네, 이것도 참 얘기하기 힘든 건데 예.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지 현실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아니 그것을 가능한 그 현장에서 이루어나가고 있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예. 교회 이야기를 이 정도로 하고 다음에 그럼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